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말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저희 그 사역에 대해서 간증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제 삶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줌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면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저희 소개를 한다면, 네, 저희는 현재 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데 사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한신 안은경 선교사이고요. 저희가 소속은 OMF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 OMF 소속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1940년이고요. 1990년 4월이고요. 싱가포르에서 훈련받고 인도에서 1991년부터 94년까지 사역했고 94년에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2022년 현재까지 27년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현재 그 사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연합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지역의 상황에서 사역자 그 교회들은 많은데 목회자들이 적어서 사역자 훈련학교를 세워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 그 학교를 하나 세워서 또 따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단 그 목회자들의 그 수준이 한국 교회나 뭐 다른 지역 교회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수준보다 낮아서 현지 교단 목회자 재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말레이시아 기독교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그마한 것들, 보통 사역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런 뭐 신학생들 훈련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지원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제 주 사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회 주신 대로 숨기고 있고요. 전도하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세우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이끄시고 영광 받으셨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한 주님을 통해서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며
선교를 더 많이 이해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이 1988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부르시고 사역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돼서 1989년에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당시에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선교 소명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0년 4월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만 30살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나이 때 아내와 그리고 이제 3살 된 제 큰 아들과 함께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제 당시에 개척교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매일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그래서 3번 큰애를 출산하고 3번 이렇게 이제 자연유산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에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아이를 하나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지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국해서 선교지로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순종을 어여삐 보시고 이제 그 91년에 둘째 아이를 싱가포르에서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의 그 아이가 둘이 되어서 같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비자가,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비자가 방문 비자였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마땅히 저희가 받을 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학교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큰애는 이제 당시에 8살이었고 작은 애는 5살 차이 나서 3살 때 저희가 3살, 4살 때 말레이시아로 인도에서 돌아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이 방문 비자가 그냥 만 3개월만 이렇게 한 곳에서 머물 수 있고, 그 외에는 3개월 지나면 또 다른 나라를 다녀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매번 이렇게 3달씩 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 이미그레이션에서 한 달 주고, 어떤 때는 뭐 2주 두고 한 일주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큰 아이도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계속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역도 안 되고 애들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뭐 저희들이 국제학교를 애들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그런 상태로 지내면서 교육시키고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꼭 한두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맡겨둘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여러 과목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에는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들이 선교사 자녀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는 기숙사 학교라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서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면 자녀들은 비자를 받아서 그 기숙사에서 머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냥 부모들만 비자 연장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8살 때 기숙사 학교로 보냈고 또 딸은 그때 이제 6살 때 그 이후에 6살 때 기숙사 학교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기숙사 학교로 이제 보내면 아이들이 방학 때밖에 못 오거든요. 방학 때 3주에서 한 길게 6주, 3주 이렇게 1년에 2번 방학에 돼서 집에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었고 또 아이들도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너무 어리니까.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그 적당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 데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사역인 자녀 교육을 못 시키고 자녀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생각도 하고 살았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힘들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고 아이들을 기숙사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만 6살 때, 큰 아이는 그때 11살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큰 애를 따라서 보내기로 하고 가방을 싸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둘 다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엄마 아빠랑 하고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울었지만 이렇게 해줄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전날 밤에 떠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기숙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가방을 싸고 짐을 싸서 가방에다 들어놓고 방으로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늦어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이제 보낸다고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실로 나와서 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선물이라고 우리 가정의 선물이라고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제 이 아이를 또 멀리 기숙사 학교로 떼어 놓도록 주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리고 또 취업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제 겨우 태어나서 몇 년 같이 산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아이들과 같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되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면서 슬픔이 막 넘쳐 이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애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참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확대되면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그 말씀을 갑자기 제가 묵상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세상으로 보낸 이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 친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라미는 내 딸이다. 교육은 내가 시켜주마. 라미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기숙사 학교로 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제 제 마음속에 들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슬픈 울음이 제 마음에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행동에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물론 이제 다음 날 아침 슬픈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13시간 정도를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 데려놓고 기숙사에 학교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는데 학교로 간 그 딸아이 라미는 그 후에도 학교에서 쉽게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6살, 한국 나이로 7살인데 만 6살 이제 막 넘은 아이가 얼마나 부모를 그리워했겠습니까? 학교에서 1년 넘게 매일 밤 침대에다가 오줌을 쌌다고 기숙사 사감은 아주 친절하게 매주 그런 편지를 써서 라미의 지난 한 주간 이야기를 써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아이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었겠어요. 부모도 그리웠고 어쩌면 아마 부모가 미웠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 지금까지도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로 올라간 이후로 저희 부부는 늘 기도합니다. 두 아이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이오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께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자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키우신 그 아이들로 인하여 저희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애들의 많은 그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THM 제가 공부를 마치고 사라와기 신학교 교수로 가면서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백불 장학금을 한동안 받기도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큰 그 사랑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 홍 이사님 통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났어요. 아이가 일본에서 대학에 공부할 때에 안식년이 돼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상황. 저희가 안식년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올 상황이 못 됐었어요. 우연히 이제 우리 홍 대표님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이렇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성탄 선물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가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희로 올해 선교 사역 33년차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데 나의 길을 나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 것 같지만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길은 그냥 개척되어져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은 욥기의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만이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금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단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만 참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교육으로는 이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살던 저에게는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섭고 또 너무 멀리 있고 또 답답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책에나 나오는 중국으로 간 허드슨 테일러, 미얀마, 버마에 간 아도니람 제드슨, 아프리카에 갔던 리빙스턴, 인도에 간 스탠리, 뭐 이런 사람들 책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겁도 없이 그저 말씀을 제가 전하고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내가 선교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인천에 이제 외항에 가서 외항에 들어오는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태로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친척들을 내가 선교사로 해 나가게 되면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앞이 이제 캄캄해졌어요. 한국에 저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80년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떠나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도움도 없이 관심에서 벗어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결정으로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에 그 편함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내 편이 생겼던 거예요. 내 편은 이제 아내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됐는데 아내는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덜 겁이 났고 가족이 저한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의 입장은 어떤지 저는 이제 궁금해지기도 했고 또 아내는 이런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우리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좀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아내는 저를 따라서 같이 선교사 훈련을
계속해서 한 8개월, 9개월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 아내가 잠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와 그 아들은 놔두고 당신 혼자만 선교사로 나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은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나중에 선교사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만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아내도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갔는데 혼자 나가고 가족들은 한국에 있다고 하는 건 그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많이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제게 물어봅니다. 그래 당신은 선교사를 그러면 나가서 언제까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것 같아? 그렇게 물었어요. 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선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아내가 기쁘게 그 선교사로 같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10년쯤 선교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 재차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그 선교사역을 마치고 10년 후에 돌아오면 뭐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교수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교수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봤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역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10년 후에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지식과 환경과 배경, 그 당시에 그것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정말 즉흥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위가 신학사 동등 학위가 다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도 10년 후에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10년 후에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제 아내는 잠잠히 제가 한 말을 믿었고 지원해줬고 그냥 믿었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는 그냥 알았다고 말을 하고 계속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10년만 하고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따라오면서 순종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990년 4월에 필리핀의 타문화 선교지 적응 훈련을 거쳐서 싱가포르에 90년에 이제 가서 에시아나 크로스 컬처럴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로 가서 9개월 가량의 그 선교사 훈련을 7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공부했고 그리고 선교지로 저희는 이제 인도로 그 당시에 택해서 91년에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4년까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94년에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안식년을 처음에는 뭐 계획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갖지를 못하다가 2000년 1월 달에 10년 만에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참 많이 변해 있었고요. 정말 한국말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이 정말 많이 90년에부터 2000년까지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던 나라가 어떤 선진국이 아니었고 사역했던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퇴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한국은 선진국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저희는 이제 마치 바보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몰랐고 지하철 타는 거, 물건 사는 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해 있어서 굉장히 처음 한 6개월은 한국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식년에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도 공부를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THM 신학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뭘 해야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 학위 과정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려니까 안식년이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쓰기 바로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보르네오 이반제리칼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세운 교단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단에 교단 신학교 교수 요원이 필요한데 THM 학위를 이상 소지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빨리 THM 학위를 끝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열심히 논문을 써서 공부를 했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 12월에 논문 패스를 다 했고 학위 수여식은 2002년 3월이었는데 현지 사정상 저희가 학위 수여식을 참석하지 못하고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이제 저희가 가르쳐야 될 학교는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이제 말레이어를 배우라고 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그래서 말레이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말레이어를 배우고 2003년에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대학교 말레이시아 이반젤리칼 컬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한 7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진짜 교수하네. 비록 한국에서 교수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를 하고 있고 교수 생활을 하네. 당신이 한국 그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는 아니지만 세계 교회사를 그것도 무슨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온몸에 그냥 전율이 쫙 흘렀습니다. 저는 그 10년 전에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아내의 질문에 그저 말했던 것에 불과했었는데 우리가 한 말 함부로 흩트려 들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연단하셨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고 내가 다 잊어버렸던 그 말들을 오늘 이렇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필리핀으로, 싱가포르로, 인도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연단하시더니 지금은 내가 아직 점검은 되지 못했더라도 나를 같이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뭐 20년째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대학교를 거쳐서 사바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선교도 해 주셔서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또 정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제가 참 놀랍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저의 개인적인 관련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아들, 딸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과 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들은 대학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딸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했으면 좋겠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본에 가서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둘 다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는 길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거나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숨을 쉬고 기도하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며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으면서 한 2년을 아내하고 가장 결혼한 이후로 가장 긴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이동 제한이 있었고 통행 금지가 있었고 또 비상사태를 선포했었고 그래서 뭐 집 밖에를 나갈 수 없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10km 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같이 그냥 집 안에서 같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선교사역 30년 지나고 또 나이도 환갑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들을 지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30년을 선교사로서 사역을 섬기면서 지내왔는지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30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고 또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을 해외에서 보냈는지 저는 한 뭐 7년 정도 생각밖에 7년도 안 되는 거 보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32년이 훌쩍 넘어간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내나 저나 저희 집안에서 이제 처음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우리 인생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또 그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시고 그 영혼 구령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개척을 시작했었고요. 매일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그 지역을 매일 하우스에 다니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일들이 4년 정도 개척교회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또 선교지에 가서는 제일 먼저 그 가방을 사서 성경책 그리고 영안사전, 한영사전 넣어가지고 전도지하고 같이 가방에도 넣어가지고 매일 전도를 하러 다녔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제 쇼핑센터 같은 데 가서 대중전도도 했고 또 무슨 마임 같은 걸 통해서 전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었는데 근데 가는 데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정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는 기차 안에서 경찰들에게 전도하다가 추방될 뻔하기도 했고 힌두교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위협받아가지고 큰 위협을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저를 에워싸고 그래서 도망오기도 했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도하다가 또 매도 맞고 밀침도 당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자고 도망 나오기도 했고요. 배를 기다리는 배터에서도 전도하고 공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또 길 옆에서 전도지 배포하고 야시장에 가서 숨어서 전도하기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못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고 해서 야시장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밤에 여러 번 있고요. 티파티에서 이렇게 티파티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그냥 다른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정 전도를 하기도 했고 영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화 보여주고 복음 전하는 일도 했었고 아내와 같이 이침하고 수지침을 배워서 혈압도 재주고 이렇게 하면서 침도 놔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 섬들에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여권도 다 뺏기고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한 그런 위험한 일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민국 앞에서 막 전도하고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30년이 이렇게 훌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주님이 흥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동일하게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세해져가고 시간은 지나도 주님의 이름은 존귀케 되어지고 온 세상에 더욱 충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여전히 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느 날 제가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신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으로 목양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님의 개인적 신방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서 참 기쁨과 그리고 자신감 갖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받는 그런 경험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약 7년 정도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그 사라왁 주라고 보르네오 북부에 위치한 그 주에서 보르네오 복음주의 교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라와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라와스는 사실 지도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작은 도시고요. 이 뭐 면소재지 같아요. 면소재지 우리나라의 면소재지 같이 아주 작은 곳이고 이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200km 내에는 외국인이라고는 저와 제 아내하고 두 사람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을에 이 라와스 마을에는 아주 외지이고 이 라와스에 살고 있는 부족은 룬바왕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룬바왕이라고 하는 부족에 대해서는 영국 선교사님들이 쓴 그 글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runk Before Daw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룬바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근거지가 이제 라와스 지역인데 그 사람들 외에 또 바닷가 쪽으로 살고 있는 해안가에 살고 있는 말레이족, 이슬람 말레이족들이 있고요. 또 시내에서 장사하는 중국계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반족들 마을이 한 3개 정도 있고 따갈족 마을이 2개가 있고 그리고 까얀 뻔한족이라고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이 노마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부족들이 계속 음식을 찾으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뻔한족들 마을이 한 2개 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저희가 그 안에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작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야 했습니다. 저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오픈돼요. 다 오픈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크리스 네가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있니? 내가 조금 이따 갈 테니까 같이 커피 한 잔 할래? 뭐 한다든가 뭐 저희가 이제 그 식당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있으면 먹으면 학교 가면 이제 다음 우리 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당신 거기서 국수 먹었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든지 밥을 사 먹으면 그리고 먹고 나서 지불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다 돈을 냈어요. 저희는 누가 내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이 이미 지불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쓰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또 그분들이 물건을 안 팔아요. 저희에게는. 그분들이 저희를 알고 저희가 설교사하고 그 신학교에서 말씀 가르치고 또 교회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에게 다 그냥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사면 웬만하면 다 그냥 주시니까. 그래서 물건 살아가기도 어렵고 참 마을에 살다 보면 조금씩 이제 그 룬바왕 부족들의 말도 배우게 되고 어느 날은 이제 제 학교 제자가 한 분이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양자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룬바왕족의 양자로 입양되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가정이에요.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7, 18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40대 중반 되었는데 문득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보르네오의 정글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그냥 죽는 건가? 이 보르네 깊은 정글 속에서 그냥 살다가 사라져 버리려고 내가 선교사가 된 건가? 지금 내 나이 40대 중반에 뭔가 좀 학문적인 공헌도 하고 싶고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해서 좀 뭐 좀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론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좀 이름 좀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공헌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계속 빚만 지는 그런 정말 선교사 생활에서 제가 빚을 많이 저희가 져봤거든요. 자녀 교육비나 자녀 교육비나 이런 생활이 한국에서 후원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희 선교회에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정 후원에 오면 마이너스 크리스 낸시 너네 재정이 이달엔 마이너스 얼마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주님께 충성한다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빡빡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서 600원짜리, 500원짜리, 600원짜리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 먹고 그저 그냥 70원짜리, 300원, 100원짜리 커피 길 옆에서 앉아서 커피나 한 잔 마시는 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러고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숨이 가빠오고 자꾸 무엇을 찾으려고 두리번 주위를 찾고 있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한 몇 달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서류도 준비해서 작성해서 보내고 공부하고 싶다고 제 소식을 알렸고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학비가 비싸서 장학금 받는 거는 오면은 할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데 빨리 가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정말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너무 마음이 조급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이 본문 큐티 시간에 이 큐티 시간에 이 본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문득 마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그 슬픈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한신아, 내가 널 알아주는 것만으로 너는 부족하니? 세상과 교회는 네가 이 보르네오 정글 속에서 썩는 것처럼 그냥 잊혀지는 것처럼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아는 그것만으로 안 되겠니? 마치 그 어머님이 조용히 나를 달래듯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의 제 마음속에 느닷없이 들리는 소리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같이 콘크리트로 제 바닥을 다져놓은 것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빚쟁이로 살더라도 또 미국에 안 가고 공부를 학위를 못 받고 공부를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정말 매일매일 경제적인 그런 부족함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현재 상황들을 다 보시고 또 알고 계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뭐가 그렇게 급하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냐? 뭐 유명세, 어떤 논문들, 어떤 책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신데 그게 뭐 필요하겠는가? 저는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자유스러워졌고 더 이상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방하신 그날 그 메시지, 그 말씀, 한 말씀이 오늘까지 17, 18년 지난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대박이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라와스에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시 라와스보다도 더 먼 정글 속에 또 다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도 기꺼이 가겠나라고 거기서 제 인생이 마치더라도 그곳에서 그런 곳으로 가겠노라고 말하는 진정한 그 용기와 마음의 준비가 제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주님이 주신 보너스는 계속되었고 또 저희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저희가 지금도 여전히 보르네오에 남아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 에젤 선교회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정말 친근하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에젤 선교회에서 같이 이런 간증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간증을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관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당한 답답한 일들을 능히 기대하며 인내하고 또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께 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쓰러지거나 나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부리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은경 선교사님 좀 이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신 선교사의 아내인 안은경 선교사입니다.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셔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잠깐 저희 남편이 하지 못한 얘기를 또 제 관점에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에 저희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저희가 개척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85년 말부터 결혼 전부터 제 남편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기 이전에 신학생 때부터 제 남편에게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개척교회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그 교회 재정에서 조금씩 떼어서 그 의료 선교도 하고 있었고, 또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에게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통해서 선교사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제 남편이 저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편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선교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라. 아이와 나는 여기에서 남아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그랬어요. 일단 이제 그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기후도 말도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엄습을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89년에 매번 이제 기도 편지를 받고 했었던 그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뽑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카탈로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고 붙으면 선교사로 나가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됐어요. 한 50여 명이 오셔서 시험을 치르고 그 후 지원자들이 오셔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0여 명이 되지 않는 분들이 뽑혔는데 그 안에 저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도 저는 제가 진짜 막 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가는 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 혼자 나가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렇게 당신 혼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도 그 기한을 정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진짜 한 달 동안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히 뭐 남편을 따라가라든가 아니면 너 혼자 있어라 뭐 이런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들어온 생각은 순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부부가 나뉘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저희 세대 때는 저기 한번 결혼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어쨌거나 남편이 간다고 하는데 부인이 내가 싫다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훈련을 마치고 90년 4월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우리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자.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 문화와 또 그 나라의 그 언어와 음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 음식은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말자. 우리가 그 한국 음식에 그리워하고 그것에 계속 젖어 있으면 우리가 현지인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담대히 나가고 하는 것들에 걸림돌이 되니까 한국 음식은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저하고 저하고 제 남편이 동갑이거든요. 60년생 동갑인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단 한마디도 싫어 소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흔한 고추장 된장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근데 진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제 남편 둘이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그런데 저희가 선교사를 딱 발을 띄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희 두 내외의 그 대화를 솔깃하게 들으셨는지, 사역 시작했던 그 90년대부터 지금까지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서만 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외롭고. 근데 초창기에는 좀 외로웠는데 그게 이제 적응이 되니까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젊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맨 그 사역지가, 아까 저희가 인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그 인도 쪽에서 서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심지가 아니라 그 뭄바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거기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거기 저희가 살았던 주가 마라띠를 사용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사역을 위해서 힌디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을 가서도 말 한마디가 통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 현지 사역자를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제자로 삼고 같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진짜 손짓발짓으로 시장을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인도에서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청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옮겨진 건 아니고요. 인도에서 이제 말도 조금 익숙해지고 저희 남편이 좀 열심히, 특심이에요. 사실 저희가 선교사로 나올 때 후원교회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저희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용인 지역에서 허벌판에서 개척을 해서 한 30-40명을 정말 눈물로 거뒀던 그 생짜배기 성도들이었는데, 저희 다음으로 오신 그분이 저희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서울로 가버리면서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리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후원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빨리 사역지로 나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백그라운드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교단 선교사로 나가려고 알아봤더니 저희는 이미 그 선교사 훈련을 8개월을 받았는데 교단 선교회에서 또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은 이거는 시간 낭비다.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진짜 무식하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 따랐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모르셔서 재밌게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지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와서도 말씀 아까 하셨듯이 저희가 비자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나가다니다 보니까 너무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 OMF 선교회에서 원래는 자기네 선교단체 외에 아이들은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의 사정을 들으시고 저희 두 아이들을 받아주셔서 그나마 아이들이 그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은 컸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그 조호바루라고 하는 그 서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가포르가 인접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10년 만에 이제 거기서 4년간 사역을 하고 만 1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간 지 처음으로 안식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있었던 선교단체는 한국외항선교회하고 이별을 하고 그다음에 OMF에 그 2000년에 허입이 돼서 2000년부터 이제 저희가 OMF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뜻하지 않게 신학을 다 하고 나니까 OMF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필드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는데 그 직영신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하면서 그 동말레이시아가 그 사라왁주 이렇게 두 주가 있어요. 13개 주 중에서 11개 주는 서말레이시아에 있고 2개 주가 동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그 보르네오 섬에서 이제 그 교수 사역을 하라고 그 필드 리더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면 소재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 면 소재지가 뭐 얼마만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아주 요만한 그 공간의 바깥으로는 전부 정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매 주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제 사냥을 나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냥해 오는 그 짐승들로 이제 저희가 육고기를 먹습니다. 그 이제 뭐 별의별 진짜 몬도 가네의 삶을 거기서 살았어요. 뭐 구렁이라든가 날라다 플라잉 그 저기 스퀘럴이라든가 뭐 멧돼지 그다음에 악어 원숭이 뭐 눈에 보이면서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 같이 음식을 막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그냥 향신료 그다음에 그 색깔이 검은 색깔이에요. 뭐 뱀고기인지 원숭이 고기인지 색깔이 다 만들어 놓고 까마니까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먹는데 막 고기가 질겨서 이게 무슨 악어 맛인지 뭐 개고기 맛인지 이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런 정글 깊숙한 곳에서 그 사역을 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애제를 접하게 됐어요.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우리 아이의 그 학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도 편지를 그렇게 냈더니 저희 그 OMF 사무실에서 여기 에제레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에제레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선교사 자녀들의 그 학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메일을 썼어요. 그 주소를 받아서 저희는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아이의 그 학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의 정보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에젤에서 메일이 오기를 답장을 신속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선교사 자녀의 학비를 지원한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지났나 에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 자녀에게 많이는 못 해주고 10만 원, 그러니까 100불을 후원을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에젤이 정말 저희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돕는 배필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정말 그 정글에서 한국 사람 없이 저희 두 내외만 이렇게 사는데
정말 한국말로 된, 그러니까는 저희를 후원하는 이런 교회나 또 저기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 소식은 막 뭐 여름이나 이럴 때면 막 단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막 굉장하다 뭐 이런 소식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그 후원 교회가 없으니까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초청하실 수 있는 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참 외로운 가운데서 살면서 책자라도 한국말로 된 책자라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제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는 뭐 실감은 안 나지만 거기는 우체국이 하나 있고 우체부가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 주소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대문 바깥에다가 써놔도 누군가가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는 것도 없지만 제가 옆집에다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우체부가 다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우체국에 사서함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편물이 왔는지 보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가 가서 체킹을 해야지 된대요. 근데 그 에젤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을 받은 뒤로 매일같이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왔어요. 그 선물이. 진짜 선교사로 나와서 그렇게 선물이라고 받아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 선물 받기 전까지 사역은 열심히 하면서도 가끔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잊혀진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가끔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참 우리는 참 특별한 존재구나.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내절의 선물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감동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선물 박스는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것만 해도 참 감동이었는데 그 작은 선물 박스를 열어봤는데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지금은 오래돼서 제가 첫 번째 그 선물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는 적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땀 한 땀 그 손으로 그리고 스티치하고 했던 그 선물들이요.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저희는 살면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에젤에서 선물을 받을 때까지. 근데 믹스 커피도 들어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과자, 학용품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고 그 손길 하나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 그냥 딱 뜯어만 봐도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정도 정말 오래도록 그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0여 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도 후원밖에 해주실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메일을 그렇게 썼어요. 그 선물 받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나서 쓸 수 없는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 후원과 그 다음에 1년에 이렇게 한 차례 그 선물과 그 다음에 그
생일이 되면 생일 카드도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적어주신 그 많은 그 글들이 정말 저희에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친형제 자매보다도 이 에젤이 저희에게는 친구이자 또 따뜻한 가족이고 잊을래야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홍 이사님의 글도 이렇게 그 편지 속에 같이 이렇게 전해져서 이렇게 보내오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기도 편지를 보내면 정말 그 많은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홍 이사님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답장을 해주실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그런 글들을 주셨어요. 참 그때 당시는 저희가 그 라오스에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되지가 않았어요. 너무 느려서. 그런데도 그렇게 그 나중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그 편지들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나고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에젤 홍이사님이나 또는 우리 그 에젤 식구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천사로 이렇게 보내주셨던 귀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잊지 않으시고 매번 그렇게 보내주시는 그 선물들, 진짜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이어서 저희는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사용했던 것들 다시 사용을 하고 다시 보관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안식년 들어와서 에젤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에젤 식구들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